오늘 우리의 신앙 여정에 함께해 주시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울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살아있는 능력이 되고 깊은 위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여 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나눔은 이 귀한 복음이 널리 퍼져나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계시와 조명, 그리고 그 모든 진리가 완벽한 빛 가운데 드러나야 한다고 선포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저 듣고 아는 것에 그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과 똑같이 살고 똑같은 열매를 맺으며 모든 면에서 권능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닌 우리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우리는 결코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성령의 역사를 우리의 생각이나 경험의 한계 안에 가두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명확합니다. 우리를 초자연적인 존재로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매일, 매 순간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변화받고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닌 영에 속한 자로 살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시가 마치 우리 눈앞에 펼쳐진 거대한 캔버스와 같아서 그분의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 한 걸음 한 걸음 명확하게 보고 따라갈 수 있도록 말입니다. 어떤 교회 공동체든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고 통제하려 한다면 그곳은 반드시 영적으로 메마르게 될 것입니다. 마치 물줄기가 끊긴 강바닥처럼 생명력을 잃고 갈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최대한 자유로워야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뜨겁게 나아갈 때 나타나는 어느 정도의 열정적인 표현이나 때로는 우리의 기준으로 과해 보이는 모습까지도 허용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나치게 지혜로운 척하며 섣불리 개입한다면 우리 위에 임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스스로 소멸시키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습니다. 한 모임 안에 불신으로 가득 찬단 한 사람만 있어도 그곳은 마귀가 앉을 자리를 내어주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순수하고 올바른 마음을 가졌지만 아직 자신의 감정이나 표현을 다스리는데 서툰 연약한 성도의 영을 억누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생명력으로 가득 찬 공동체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곳은 반드시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임재라는 그 축복에 끓는 점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야 합니다. 저는 늘 하나님께 모임을 인도할 은혜를 구합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영적인 상태에서 벗어나 인간적인, 자연적인 상태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만약 어떤 설교자가 영감을 잃었다면 그에게는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잡는 것보다 더 큰 보상은 없습니다. 그렇게 할 때 그는 잃었던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잠시라도 영적이지 않은 상태에 머무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늘의 언어, 신성한 언어를 가져야 하며 그 언어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의 은혜의 흐름에 여러분 자신을 온전히 맡긴다면 여러분의 삶에는 반드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과거의 세상을 판단하고 모든 사람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며 누구도 신뢰하지 못했던 낡은 자리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믿어줄 수 있는 새로운 마음,
어떤 상황에서도 비판받을 때 되받아치며 비판하지 않는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한마디 말을 하기 전에 여러 번 생각하고 고심한다는 것을 압니다. 여기에 위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원하건대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악한 데 미련하다는 것, 즉 순수하다는 것은 내면의 불신으로 가득 찬 부패나 더러움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든 것을 지키시고 돌보실 것을 담대하게 믿는 예수님의 거룩하고 신성한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기자는 노래합니다. 어떠한 재앙도 너에게 닥치지 못하며 어떠한 재난도 너의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라. 주께서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셔서 내가 가는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품에 안겨 평안히 잠든 하나님의 자녀는 하늘의 가장 감미로운 손길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꿀이 항상 그 입에 머물러 있습니다. 성도들이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하고 보배로운 존재인지를 진정으로 깨닫기만 한다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세심하고 사랑 가득한 돌보심에 대한 묵상을 결코 멈출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보배로운 예수님이시며 사랑스러운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모든 태도는 신성하며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불타오르게 하십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이에 비할 수 없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말했습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도 바로 이러해야 합니다. 항상 마음속에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은 반드시 그분의 임재를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단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살아있는 호흡이시며 인격적인 분이심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성령의 권능이 우리 몸의 모든 부분, 세포 하나하나에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은 제게 가장 경이로운 진리입니다. 여러분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분의 임재를 느낄 수 있습니다. 온몸이 성령으로 불타오르는 것은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인지요. 그리고 그러한 일이 일어날 때 우리의 혀는 그분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높여드리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가장 위대하게 드러내시는 분이며 예수님을 가장 밝게 비추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의 혀를 잠잠히 묶어두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만약 그 터져나오는 감격을 표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마 폭발하고 말 것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도 침묵하는 영혼을 상상해 보십시오. 성경 어디에서도 그런 사람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방언으로 그분께 말할 때 여러분은 이전에 결코 경험해보지 못한 깊고 친밀한 교제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설교에 대해 말하자면 성령으로 충만한 모든 사람이 어떻게 설교를 멈출 수 있는지 저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아들들과 딸들까지도 예언해야 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질서,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은 그 실제가 너무나 생생해서 노래하고, 말하고, 웃고, 외치고 싶어질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는 비범한 자리에 서게 됩니다. 성령의 임재가 이처럼 감격스럽다면 그분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계속해서 흘러나가는 것은 얼마나 더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성령의 부어주심은 단지 우리 안에 고이기 위함이 아니라 밖으로 흘러넘치게 하기 위함입니다. 저는 아름다운 풍경을 참 좋아합니다. 스위스에 갔을 때 저는 계곡의 아름다움도 좋아했지만
산 정상에 오르기 전까지는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산 정상에서 태양은 눈 위를 내리쬐고 그 눈을 녹여 작은 물줄기를 만들어냅니다. 그 물줄기는 산비탈을 따라 흘러내려 초원에 이릅니다. 그곳에 가서 한번 그 흐름을 막아보려 해보십시오. 불가능할 것입니다. 영의 세계도 이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영원한 능력, 곧 성령의 신성한 흐름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일단 시작된 그 흐름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성령 세례는 우리를 섬기는 영, 사역하는 영으로 만듭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 세례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이 무엇을 받았는지 온전히 알았을까요?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도 자신이 받은 것을 말로 다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통해 자신이 무엇을 받았는지 온전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을 이해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기준으로 측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어떤 인간의 상상보다도 훨씬 더 위대한 것입니다. 그 결과 두 제자는 자신들이 무엇을 가졌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후 처음으로 그들은 성전 미문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40년 동안 걷지 못한 채 앉아있는 한 남자를 보았습니다. 그를 본 후 그들이 한 첫 번째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사역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행함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나타남이었습니다. 당연히 다른 방식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에 나타난 이 순서가 모든 믿는 자의 삶 속에서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영적인 거인들이 있어야 한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이해력에 있어서 강대하고 활동에 있어서 놀라우며 믿음의 행함으로 인해 항상 놀라운 간증을 가진 사람들 말입니다. 그러나 제가 발견하는 현실은 오히려 여러분보다 더 나은 분별력이나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가졌을지라도 그것을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은사는 잠자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성령의 은사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위대한 행함으로 삶의 바다를 항해하기 시작하도록 돕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 나누는 지식은 전 세계의 놀라운 경험들을 통해 얻은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항상 바쁩니다. 항상 행동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을 읽어보십시오.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시기 전에 먼저 행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러해야 합니다. 성령 세례는 반드시 외적인 나타남이 있는 활동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제가 노르웨이에 있을 때 통역사를 통해 말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놀라운 방식으로 일하셨습니다. 어느 날 우리는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저와 함께 있던 세 사람을 멈춰 세웠습니다. 저는 계속 걸어갔지만 그가 곤경에 처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돌아가 통역사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통역사가 말했습니다. 이 남자는 신경계 문제로 너무 고통받아서 거의 시력을 잃었고 끔찍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들의 대화가 끝나자마자 저는 그를 괴롭히는 영을 향해 선포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에게서 나오라. 그러자 그 남자가 외쳤습니다. 사라졌어요. 모두 사라졌습니다. 제가 자유로워졌습니다. 아,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것이 무엇인지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호주 시드니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한 남자가 저와 제 친구 곁을 지나갔습니다. 그는 몸을 숙였다가 비틀어야만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 드러난 고통의 표정이 제 영혼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 사람을 그냥 지나치는 것이 옳은가? 그래서 저는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저기 끔찍한 고통 속에 있는 남자가 있는데 더 이상 갈 수가 없네. 그에게 말을 걸어야겠어. 저는 그 남자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매우 힘들어 보이시는군요. 그가 말했습니다. 네, 저는 가망이 없고 앞으로도 나아질 수 없을 겁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저 호텔이 보이시나요? 5분 안에 저 문 앞에 와 계십시오. 제가 당신을 위해 기도할 것이고, 그러면 당신은 이곳에 있는 어떤 사람보다도 꼿꼿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 안에서 활동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예입니다. 저는 계산을 마치고 돌아왔고, 그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길에서 낯선 사람이 자기를 멈춰 세우고는 꼿꼿하게 만들어주겠다고 하니 자신이 덫에 걸린 것은 아닌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의아해하던 그의 모습을 저는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미 선포했고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여러분이 무언가를 선포했다면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과 함께 서야 합니다. 결코 자랑이나 허세를 위해 아무 말이나 하지 마십시오. 오직 그것을 말할 권리가 있을 때에만 말하십시오. 항상 여러분의 기반이 확실한지 확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우리는 그 남자를 도와 계단 2개를 오르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사탄이 그의 삶에 대한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처럼 그를 엘리베이터에서 제 침실로 데려가는 것이 무척 힘겹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를 그곳에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5분 후 그 남자는 이곳에 있는 어떤 사람보다도 꼿꼿하게 그 침실을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완벽하게 걸었고 몸에 어떤 통증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역입니다. 이것이 바로 행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타남입니다. 이것들은 성령 세례의 3가지 핵심 원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 3가지를 이루고 계신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잠자고 있던 믿음이 깨어나고 지식에 머물던 신앙이 삶의 현장에서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사역과 행함과 나타남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살아있는 간증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